자, 오늘의 이제 주제는 십자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흔히 얘기해서 십자가의 종교, 또 예수님의 복음을 보통 십자가의 복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어떤 보이는 형태의 십자가를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오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물론 이제 이제 뭐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거나 아니면 이제 예배당 전면에 십자가를 이렇게 다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처음에 저는 이제 십자가도 안 달았어요. 사실은 십자가도 안 달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십자가를 다는 게 안 다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예. 거기에도 이제 여러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유럽에는 교회들 중에 십자가를 달지 않고 어떤 교회는 닭을 다루는 게 있어요. 닭. 왜냐? 베드로가 이제 그 닭 울음소리에 이제 그 예수님의 배신하고 나서 닭 울음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는 어떤 교회들은 그 꼭대기에 십자가가 아니라 닭이 있어요. 특히 유럽에. 그래서 저게 뭐냐? 뭐 저기는 닭을 믿나? 이제 이거 우리나라 치킨들이 이거 별로 왜 그러냐 보니까 예수님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닭 울음소리.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럽의 개신교도들이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에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된다. 왜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베드로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배반,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베드로의 그런 것들이 우리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항상 우리 신앙을 잘 돌아보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배신에 대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제 그런 명목으로 이제 닭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실 우리 시대에는 십자가라는 개념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이게 소름 끼치는 걸 몰라요. 왜? 사실 뭐 우리 기독교인이나 우리 시대는 십자가를 그냥 보편적으로 뭐 종교적인 하나의 그를 여기고 우리는 또 오히려 좋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특히 로마인들, 또 로마 치하에 있던 그 로마 치하에서 그 로마의 그 다신을 받았던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짖는 거예요. 끔찍하다, 무섭다, 겁이 난다. 십자가는 아주 완전히 그러니까 저주받은 죄인 중에 가장 극악한 자가 받는 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교회가 십자가를 어떤 믿음의 상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말씀 나왔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그 단어나 뉘앙스는 예수님 시대 때는 어느 누구도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냐?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끔찍한 형벌과 저주를 받은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 이 십자가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끔찍하고 저주스럽고 가장 무도한 자에게 받는 형벌이지. 맞아, 예수님이 그 형벌을 나 대신 받았어.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쓰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죄인들이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런데 그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바로 내가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받으셨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초기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 얘기를 꼭 꺼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누구도 반가워지지 않을 말인데 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얘기를 꺼내느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십자가라는 주제는 특히 이제 신약 성경 전체는 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서가 특히 그래요. 십자가에 대한 그 예수님의 고난, 또 그분의 대속, 희생, 이 주제가 다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복음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그래야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복음의 원래 의미가 더 잘 깨닫고 이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나무에 달려 죽으셨죠. 그게 로마 원래는 그 카르타고의 형벌인데 로마가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장 끔찍한 형벌을 이제 로마가 사용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말 그대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죠. 화평을 이루시어. 어떻게 십자가 화평하고 조화를 이룰까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가장 끔찍한 것과 화평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룹니까? 왜? 십자가가 없으면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없어요. 계속 원수예요. 계속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 지금 계속 원수지간이에요. 원수. 창조주 하나님과 계속 원수예요. 원수. 이 원수라는 말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적대적이에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궁의를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인간은 어떠냐? 계속해서 진노를 퍼붓는 거야. 계속해서 진노. 그리고 역시 사람도 그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아담과 하와 또 뱀과 여자 우선 계속 이어져.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대 계속 하나님 죄인을 계속해서 저주와 진노를 퍼붓고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둘 사이에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때요? 화평을 이루었어요. 화평 이룬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십자가를 계속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걸 증거하면 안 돼요. 교회가 사람들이 자꾸 요즘 교회들은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너무 그 보편적인 그 잘 자란 것까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얘기까지.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 부부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무슨 살을 빼는 방법, 신앙적인 다이어트. 그러니까 5만 가지 것들을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교회가 뭘 전하는 거야? 미국의 복음주의는 특히 더 심해. 정말 심해. 상상하지도 못할 것도 있어요. 내가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상상하지 못할 것도 있어요. 40일간의 부부관계에 원하라 그런 것도 합니다. 별거 다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인간의 삶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책임져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쫓아낸 거예요. 그거 빼놓고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모호하게 처리해요. 그러나 그 대신 자꾸 어떤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니 회사 생활을 잘하는 방법이니 언뜻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근데 요거를 빼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평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사람은 계속 재앙입니다. 재앙. 계속 저주와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 화평이라는 게 뭐냐면 저주와 재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을 없앤 게 뭐냐?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라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안겨줘야지. 아니 그거는 그대로 두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법, 좋은 가정을 이루는 법, 자녀를 잘 교육하는 법, 아니 그런 걸 백날 첫날 들어오면 뭐 하겠냐고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데. 모든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지간인데 사람이 좋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은 어때요? 다람쥐 쳇바퀴 들듯 저주와 재앙과 진노와 화가 계속 인생의 사이클 주기로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야. 아주 계속 따라다녀.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도망가면 되는데 거기로는 안 오는 거예요. 거기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엉뚱한 데를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 그게 해결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 보면 만물이라 그랬어요. 만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까지도 어때요? 회복케 하는 거예요. 네, 회복케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만큼 명확하게 교리적으로 알고 배워야 돼요. 아주 이거 하나만큼은 틀림없어야 됩니다. 이거만큼은 분명히 자기가 뭘 믿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지, 어떻게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사람이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는지. 뭐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렇게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인데 저는 그걸 뭐 그렇게 크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정확한 의미를 알고 화평이구나, 화평.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 하나님의 진노,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소책자 저 설교가 있어요. 그거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정말 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무섭게 실감나게 표현이 됐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 그게 한때 미국의 어린이 그 교과서에 그게 다 실려 있었다고 예전에. 지금은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저주를 퍼는다. 이거를 제대로 한다면 단 하루도 편안함 없을 거예요. 어딜 가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언제 떨어질까? 그런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되는 길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 속죄소에 보면 이렇게 법궤 보면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굴 통해 나옵니까? 중보자 예수님이에요. 근데 가톨릭은 왜 사제가 거기에 왜 낍니까? 사제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황도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자신들이 받을 진노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근데 왜 그들이 거기에 낍니까? 그러니까 가톨릭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탈한 거예요. 교황이라든가 이거. 그래서 가톨릭은 적그리스도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 이후에도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십자가가 그래서 아까 138장이 뭐냐? 십자가가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존귀하게. 너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당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는 사람 십자가가 너무 끔찍한데 예수님 믿고 그걸 깨닫고 난 뒤부터는 십자가를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제발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세요. 이 복음 믿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거 끔찍한데.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요 뜻이요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일교회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주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체험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고마운 마음 또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